대개신의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2024년도 주일만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좀 재밌는 유머부터 하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저보고 또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우리는 뭐 올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잘 모르니까 한국말 잘 모르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원고를 작성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 년은 깨끗이 잊어버리십시오. 오늘부터 새 년이 오면 잘 살아봅시다. 아무도 뭐 의미를 모르시는. 지난 년은 우리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새 년이 왔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잘 살아봅시다. 네네.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성을 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선교사님이 볼 때 지난 그리고 새년 뭐 이렇게 구별하면서 이제 과거는 진짜 잊어버리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 새년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 그리고 새로운 출발의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런 설교를 한 내용인데 좀 재밌지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올 2024년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잊어버릴 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잊어버려야 됩니다. 기억 속에 남겨놓으면 이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또 우리를 과거로 끌어가게 하면서 또 패배주의적인 사고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를 계속 퍼뜨립니다. 그래서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고 매듭질 거 잘 매듭짓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나는 2024년도에 있었던 그 아픈 생각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꿈과 비전, 형통에 대한 생각만 이제 계속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여러 가지로 잡아볼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제 두 건축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도 있고 또는 기초가 답입니다 라고 제목을 지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목을 만들 수 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또 한 사람은 흙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딱 이렇게 들으니까 누가 흙모래에 집을 지었다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지? 자, 50대 50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자, 집이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졌든 반석 위에 집을 졌든 집은 완성됐습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집은 다 똑같아요. 외형상 볼 때 인테리어도 훌륭하고 잘 졌습니다. 뭐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잘 졌어요. 근데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비슷하지만 건물의 외형에는 차이를 구별할 수 없지만 진짜 창수와 비바람 이 두 집에 부딪히게 될 때 비로소 같은 집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건 주님의 어떤 교훈입니다. 주님이 물론 어떤 목수의 삶을 살았고 아버지도 이렇게 목수였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거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집을 질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아니면 그 순간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여기에 또 결판이 나겠죠. 이제 건기와 우기가 팔레스타인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우기가 겨울이고 건기가 여름이랍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제 집을 져야 돼. 비가 안 올 때. 그때 이제 순식간에 집을 짓고 싶은 충동이 있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비가 안 오니까 홍수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지고 미리미리 뭔가를 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미래를 보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집을 건축해야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는 항상 두 가지 유형의 모습이 발견되는데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좋은 열매, 안 좋은 열매, 그리고 좁은 문, 넓은 문, 이 두 개의 유형의 모습을 통해서 구도자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추구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할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에 투자하는 신앙입니다. 기초가 튼튼하고 기초에 더 많은 걸 투자하는 것이죠. 자, 화면에 롯데 월드타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가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들어가 보신 분 안에. 야, 두 분 있습니다. 두 분, 세 분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아직도 못 가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123층인 거 아시죠? 그리고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고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5위입니다. 세계 5위. 그리고 높이가 550m. 근데 이제 이 무게가 75만 톤이래요. 여러분 믿어야 되는데 75만 톤이면 서울 사람 1000만 인구의 무게보다 더 나간답니다. 믿어지나요? 저는 이걸 읽고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 그 건물이 어떻게 1000만 서울 사람들의 무게보다 더 나간다. 그러니까 저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허정우 집사님 앞에서 제가 이야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38m를 파서 안반 거기에 이제 쇠기둥을 108개를 박았다고 합니다. 이 하중을 견뎌야 되거든요. 이 무게를 못 견디면 옛날 우리 기억에 삼풍백화점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설계를 잘했겠습니까? 자, 이 기초를 튼튼히 한 이 건물에서 활동하면서 누가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겠습니까? 이 모든 내막을 다 아는 사람들이 내진 설계를 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거기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곳에도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반석 위에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이제 시각적으로 봤다면 오늘 설교 벌써 90% 여러분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기초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파운데이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기초는 눈에 안 보입니다. 자, 화면은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이 밑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외형만 보는 거예요. 멋있다. 자, 기초는 잘 안 보여요. 하지만 그 기초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도 뼈는 잘 안 보이잖아. 뼈는 다 이렇게 피부가 좋냐 안 좋냐, 뭐 머리 스타일이 어떠냐, 옷을 잘 입었냐, 뭐 이런 것만 보지 우리 내면 이 속에 있는 것들은 잘 보지 않습니다. 자, 견고한 집을 소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48절처럼 살아야 됩니다. 4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치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자, 그렇습니다. 견고한 집의 첫 번째 요소는 깊이 파는 거라는 것이죠. 아까 38m를 파고 들어가서 계속 판 이유가 있죠. 안반 위에 건축하기 위해서 38m를 파고 들어간 것처럼 주님도 그 건축의 어떤 공법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때 주님과 어떤 교제라기보다는 이렇게 깊이 있는 신앙, 또 말씀을 읽어도 깊이 있게 파고들고, 셀 모임을 해도 깊이 있게 하고, 예배를 드려도 집중하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깊이 있는 인생의 어떤 철학을 갖게 되고, 자, 그런 사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가벼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웃풋하는 거죠. 속에 있는 것을 막 말합니다. 말하기 좋아해서 말하고, 누구 친구 만나기 좋아해서 뭐 여행도 가고, 다 그것은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인풋이 돼야 밖으로 나가도 괜찮아요. 말씀을 읽고 또 교양 서적을 읽고 또 좋은 분들과 어떤 교제를 하고 멘토를 통해서 권면도 받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 안에 좋은 것들을 채우는 거죠. 자, 그것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아주 훌륭한 것을 선택하고 그 좋은 길을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볍습니다. 여기 이거 선택했다가 나 이거 다시 할래.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유형들이 그만큼 가볍다는 것이고 그만큼 주님 앞에 신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깊이 파야 됩니다. 깊이 파는 행위가 필요하고 진짜 신앙은 기초가 바른 신앙과 깊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기초 높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2023년도에 이 검단 신도시, 인천 서구의 검단 신도시, 거기에 제가 자주 갑니다. 왜냐하면 기도 모임이 있어서 그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 이 철근 누락 사건으로 인해서 GS 건설, 훌륭한 그 건설 회사인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천억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철거된 줄 알았더니 이제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철거하기 위해서 벽을 이렇게 쌓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천억 들어가죠. 그리고 시간 낭비하죠.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철근 누락만 아니었어도 기초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또 그게 잘 이루어졌다면 이런 수천억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회사 먹칠하지 않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기본이 잘 돼 있으면 나중에 뒤집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가서 다시 뜯어 고쳐야 됩니다. 뭐 리모델링을 하든 뭘 하든 계속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빨리빨리 성장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기본적인 걸 하십시오. 기본기를 잘 다지십시오.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런 기초적인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철근 누락 사건 때문에 재시공까지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규격을 어긴 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수익, 작은 이익을 추구하다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이 사건. 또 하나가 기억납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삼풍백화점이 1995년 6월 29일 무너졌는데 5년 8개월 만에 고목나무 무너지듯 무너졌어요. 여러분 사진 봐서 알잖아요. 양쪽에 있고 가운데가 없어요. 완전 무너져 버린 거죠. 그때 그 삼풍 백화점 자리에 그냥 상가로 이렇게 허가가 났는데 그것을 변경해갖고 백화점으로 지으려고 변경하는데 근데 뇌물도 받고 뭐 그러다 보니까 졸속 행정 이거로 인해서 부실공사 설계 변경으로 해서 그 무너진 게 단 20초 만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20초 만에. 그래서 502명이 사망했던 사건 기억하십니다. 그때 이제 안전진단을 실시한 감리회사가 붕괴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정상 영업을 할 수 없다. 다 이제 피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회사는 그 하루 매출이 5억 정도 된답니다. 이 5억을 건지려고 영업을 강행한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3,640억을 날렸습니다. 피해 보상 다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뭘 아낀다. 또 하나님 안에서 뭐 이렇게 머리 써서 얍삭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 순간 어떻게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를 보십시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올바르게 말씀 따라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다음에 나의 삶도 형통의 길에 이르고 자녀들의 삶도 형통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정치, 사회, 가정, 교육 모든 영역에서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초가 튼튼한 사람, 신앙의 어떤 뿌리가 깊은 사람은 옆에서 막 괴롭게 하고 막 이렇게 옆에서 막 신앙 없는 행동을 하고
누가 옆에서 막 해도 견디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되지 않는 분은 자기 신앙까지 까먹습니다. 옆에 사람 때문에. 옆에 사람이 계속 부정적이고 옆에 사람이 깊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신앙을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자, 주초는 터, 기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놓아야 태풍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집은 똑같아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태풍이 와서 지나간 다음에 비로소 어떤 집이 잘 세워졌는지, 여러분 삶에도 진정 나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뿌리 깊이 내린 기초가 튼튼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 태풍이 지나가면 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 초점,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에요.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초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태풍이 올 때 견딜 것입니다. 멘탈도 강하고 인내 맷집도 세고 버티고 견디고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리라 믿습니다. 47절에는 집을 짓는다는 행위는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시대에 이제 중요한 구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솔라 그라티아 은혜를 말하고 솔라 피데 믿음을 말하고 솔라 스크립투라 이 솔라 스크립투라는 성경을 말합니다. 오직 성경.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교황 모호설이 있었어요. 교황이 말하는 건 다 맞다. 교황 모호설. 이거 엉뚱한 얘기죠. 아무리 교황이라도 인간일 뿐이고 죄인일 뿐이고 또 그거 완벽할 수 없는데 교황 모호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과는 다르지만 그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토착화된 그런 것들이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한 데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행복한 교회 어떤 전통이 있다. 그게 성경적이면서 다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행복한 교회 어떤 전례나 이것이 성경을 능가해서 다 이렇게 해야 돼. 당신도 이렇게 하세요. 막 이런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교회가 부패했어요. 카톨릭 그 당시에 부패했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독일 사람도 라틴어, 영국 사람도 라틴어.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르니까 만약에 신부가 이렇게 라틴어로 성경을 읽으면 그냥 듣고 앉으라면 앉고 뭐 쓰라면 쓰고 일어났다 앉았다 고백하라면 고백하고 그거예요. 그리고 끝. 집에 가서 성경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돼야 되는데 성경을 떠난 그 삶은 결국 불순종과 흔들리는 중세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2024년도도 행복한 가족들은 성경 읽기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된 그런 모습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한 해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우리 스타리아 행복한 교회 스타리아 세차에 보면 참 좋은 게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항상 그걸 보여줘. 나침판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다가 보면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뭐 남쪽이고 그냥 다 이렇게 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나침반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는지 또 어떤 자는 이렇게 집은 졌지만 태풍이 올 때 팍팍 무너지고 아무것도 안 남는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항상 삶의 중심으로 두고 가야 됩니다. 또 하나의 기초에 대한 부르짖는 구호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드폰테스라는 말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source. 그 당시 신앙의 근원은 성경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텍스트,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경험, 나의 사상, 나의 주장, 나의 선입관 이런 것들이 이 성경 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Back to the basic. 가장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요. 말씀을 파고요.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의지로 열매를 맺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러니컬한 모습을 지적합니다. 야, 너희들은 내가 하는 얘기 잘 듣는다 보니까 되게 귀담아 듣는다. 근데 너 왜 듣고 행하지 않니? 너 왜 말씀에 이렇게 하라는 거를 왜 듣고 잊어버려? 그건 아니야. 그런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모래에 집 짓는 거야. 이거를 주님께서 이상하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막 권위가 있다고 그러고 예수님 말씀은 힘이 있다고 그러고 예수님 치유하신다고 그러고 예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고 말은 하면서 근데 주님 그건 못하겠어요. 그건 진짜 모래에 집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간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영적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동생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또 하나님 주시고 막 보고 상담하고 지금도 영적인 상담을 많이 하는데 정신질환자들 대부분 보면 그 가족 중에서 이제 그 가족 이 상담을 했을 때 가족 중에 정신질환이 있고 약을 먹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의지가 약하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할 때 감성은 풍부한데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충격받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충격받고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고 그럴 때 이제 마귀가 더 강력하게 그를 사로잡아서 이제 우울증 약 먹어야 되고 정신질환, 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약을 의지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의지가 있는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은 마귀가 쉽게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한테는 접근할 수가 없죠. 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강조하는 실체는요, 인격적 신앙을 말하거든요. 인격적인 신앙. 자, 여기서 인격적 신앙이란 무엇인가? 지정의가 균형 있게 작동되는 것을 인격적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지적인 거 충만해요. 그리고 감성도 발달돼 있어요. 근데 의지로 못 가요. 행동하지 않아요. 액션이 없어요. 그러면 불균형, 불건강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이 지정의 활동이 말씀 속에 꼽힐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4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네, 예수님이 퀴리오스다, 퀴리오스 로드, 나의 주인이다 라는 지식을 다 갖고 있대,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러나 알기만 해서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퀴리오스가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것도 귀신은 다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안다고 해서 믿는 건가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아무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신들은 활동하지 않습니다. 자, 믿음은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머리만 커지면 과본수예요. 머리만 커진 사람들은 가르치려고 합니다.
희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적 반응도 중요하죠. 지정의 중에 이제 정적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 마귀도 믿고 떨었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적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백만 했을 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의지적 결단, 의지적 헤엄이 뒤따라야 된다. 그것이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구조대원이 있어요. 구조대원이 찾아와서 구해주러 왔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이 왔다는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근데 밧줄을 내려줬을 때,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그 밧줄을 잡아야 됩니다. 구조대원이 왔고 밧줄을 내려줬으면 그 밧줄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안 잡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또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역부족일 때 결국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셀장들이 셀원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몰아주기 기도, 몰아치기 기도, 몰입 기도를 동시에 함으로써 그 시너지 효과를 크게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난을 견디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큰 위험이 없는 상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위험이 없어야지. 평안한 길만, 형통한 길만, 시온의 대로만 열려야지. 위험이 없는 상태가 더 위험하다? 자, 환난이 없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 봤습니까? 겸손한 거 봤어요? 진짜 하늘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요, 이 환난을 통해서 막 꺾이기 시작하고 어디 가서 할 말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이 있는 사람, 자기 안에 가시가 있는 사람은 뭔가 막 말하다가도 내가 코가 석자인데 남한테 함부로 이렇게 정지하고 판단하는 게 양심에 찔린다 해서 계속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바울의 가시 얘기하면서, 그 바울의 가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그 약점, 컴플렉스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안전장치가 돼서 교만하지 않게, 곁길로 가지 않게, 머리에 집짓지 않게, 듣는 거 좋아하고 행하지 않는 삶, 그런 삶 살지 않게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랬습니다.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 그 밑바닥에서부터 그 아픔을 알고 고통을 알고 그렇게 해서 지도자가 돼야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태풍과 창수, 탕류, 이것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집, 중공검사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건물이 다 졌으면 중공검사 받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주님이 볼 때 중공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공검사를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느냐? 힘들 때 어떻게 하는가 보자. 시험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리고 주님이 응답 안 한다고 기다릴 때 어떤 반응을 하는가 보자.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지, 급하니까 세상 방법으로 하는지, 그거 한번 보자. 그때 중공검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중공검사에서 합격하는 거고요. 누구는 중공검사에서 합격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뚫고 중공검사에서 합격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건 시간 문제고, 하나님께서 뭘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중공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하지 않아도 집을 어디에 세우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게 좋아요. 멋진 집이 좋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집이 좋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에 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한다고 욕먹었어요. 무식하다고 욕먹었어요.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 무슨 메시아가 있냐고 사람들한테 놀림당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집비둘기 2마리 갖고 갔어요. 극빈자예요, 극빈자. 그런 주님이 화려한 집, 큰 교회, 이것을 우선순위로 보겠습니까? 내면, 이것을 우선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잘 신앙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49절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탕류가 부딪힘에 깨어짐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딪히다는 말은 산산이 부수다, 갑자기 들이닥치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지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환난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비, 창수, 바람, 삼중고의 인생을 만나게 될 때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은 뭐 그냥 훌훌 털고 종교를 바꾸든지 갈아타든지 교회 안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어때요? 멀리 계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코로나 이후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습니다. 교회에서 설교 듣고 집에 가서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 듣는 거에 관심을 갖고 듣는 쾌감 있죠. 들을 때, 이거 깨달을 때 그때 막 이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행함은 완전히 저조해요. 듣는 걸 통해서 뭔가를 아는 것 같고 내가 깨달은 것 같지만 행함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환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도 휘청거릴 때 많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샐 때도 있어요. 내 자신을 자책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큰 홍수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 많은 환난들이 결국 그러면 무익한 건가? 아닙니다. 이 환난을 견디는 것도 달란트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란트는 재능이라고만 보잖아요. 5달란트, 10달란트, 뭐 1달란트 하면은 1달란트밖에 못 받았네, 뭐 재능 얘기하지만 이 고난의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견디고 나가는 사람, 고난의 10달란트를 소화해내면서 이겨내면서 열매를 맺는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 뇌종양으로 쓰러져서 대소변 다 받아내면서 결국 사모님이 돌아가셨고 그렇게 성실히 주님을 섬겼는데 그 고통 속에서 개척을 했는데 성도는 오지 않고 또 무임 목사로서 생활비도 없고 거기다 애들은 감정 고통을 통해서 수치감을 갖고 나는 왜 이렇게 부모로부터 얻은 게 없는가, 그리고 엄마는 왜 아프고 교회는 이렇게 초라하고 우리가 뭔 잘못이 있다고 이 자식들이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자존감 땅에 떨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불쌍하다, 우리 저 목사님 힘들겠다 하지만 역설로 보세요. 그 목사님은 10달란트의 고난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통해서 겸손한 게 무엇인지,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과 더 깊은 사이로 가는 것이, 환난을 이기는 삶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환난을 피해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 같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환난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이 고난의 10달란트를 소화내는 그 사람, 환난을 이겨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석주 시인이 대추 한 알 그 시를 썼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가 들어서 붉게 익은 것일 것이다.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것이다.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대추 한 알도요,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다 겪으면서 그렇게 동그랗게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 환난을 당했을 때 오히려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겠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일본 동경에 가면 이 임페리얼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뭐 100년 이상 이렇게 역사를 자랑하죠. 몇 번 이제 다시 건축했는데, 이 100년 전에 그 유명한 미국의 건축 설계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이 사람과 그의 제자 엔도 에리타치가 같이 이 호텔을 지었는데 11년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11년 때문에 기초공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 해서 돈 낭비, 시간 낭비, 불평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호텔을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다 보니까 11년이 걸렸대요. 근데 1923년 9월 1일 이 호텔이 완공되고 어떤 기념 피로연이 이제 준비되어 있을 때 그 유명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관동 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시내 3분의 2가 무너졌대요. 그 지역에, 동경에 3분의 2가 무너졌는데 일설에 의하면 이 호텔은 유리창 5개만 깨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11년 동안 한 1, 2년 해놓고 7, 8년 돈을 벌었으면 수억, 수천억 뭐 이런 돈을 벌었을 텐데 왜 11년 동안 기초공사 하면서 그렇게 했을까? 사람들은 다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불평을 늘어놓지만 결국 그렇게 완공됐을 때 이런 결과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열매를 맺고 빨리 뭔가를 이루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게 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모두 건축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올바른 인생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곳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 그리고 주여 주여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왜 행하지는 않냐? 너는 나한테 막 도와달라고 눈물로 막 기도하면서 너는 왜 내 말씀을 행하지 않냐? 먼저 그 나라의 일을 구하지 않냐? 네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는 이 매뉴얼을 왜 너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일단 급한 불을 끄려고 나에게 호소만 하느냐? 여러분, 새해에는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오늘 2025년 표처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지경이 넓혀가는 어떤 가정,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